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9장 19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배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 이완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교회 로마서 20번째 시간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모두 큰 은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름 아직 한가운데를 지나가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동이 많으시고 또 한국 다녀오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우리 이번 주간에 우리 단기 선교팀 아직 나가 있고 또 우리 양재 전사님 휴가 잘 다녀오시고 한국 다녀오십니다. 잘 다녀오시고 또 우리 김성민 전사님 그 목사고시 좀 떨리지 않으세요? 네. 시험 잘 보시고 오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성가대 오랜만에 다 오셨나요? 아직 안 오셨나요? 네, 아직 안 오신 분이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우리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자기 민족 이스라엘의 대부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기에 거부했기에 이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한다는 그리고 그것을 원하는 간절한 소원과 안타까움에서 나오는 근심과 고통이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런 근심과 고통, 다른 사람의 그 구원을 놓고 근심과 고통을 갖게 되는가? 누구겠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입은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감격해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도 알기만 한다면, 그래서 예수 믿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걸 모른 채 저렇게 고집부리면서 또 거부하고 있으니 안타깝고 답답하다 못해 근심하고 걱정스럽기까지 되는 거죠.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택하셔서 부르신 자들, 그래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의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을 갖게 되는 거죠.
자, 바울은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그 현실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이 선택하심은 사람의 혈통으로 자동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또 사람의 그 선악간의 그 행위에 따라서 결정된 것도 아니라고 설명을 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의 예를 들었죠. 약속을 따라 난 이삭을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삼으셨고, 이삭의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이 아직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행위나 혈통을 따라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부르시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택하시는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주권적 선택이요, 또 인간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택하실 때에 뭔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볼품없는 자들을 택하시죠.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도 이스라엘 민족이 크고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작고 약하기 때문에 긍휼을 베푸셨다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누군가를 택하셨다라는 것은요, 반대로 누군가는 택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이 되기에 우리 마음에 의문이 여전히 남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말씀에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선택이 불의한 선택, 불공평한 선택이 아니냐 반문할 수 있죠. 자,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또 다른 의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19절 말씀 보실까요?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자, 바로 앞절에서 이어지는 그런 의문이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시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셨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완악하게 되었다면 그 사람을 심판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완악하게 강팍하게 하기로 하셨다면 사람이 그 하나님의 뜻을 거절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완악하게 되었으니 그 사람의 완악함을 어떻게 책망하겠느냐, 심판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완악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본래 그 사람이 선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사람인데, 하나님이 작정하고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게 만들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였죠. 누군가를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그 뜻은 그 사람이 본래 완악한 마음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원래 완악해요. 하나님을 더욱 이 완악함 가운데 내버려 두심으로 하나님을 더욱 불순종하게 되고 대적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에 싫어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말씀하죠. 그리고 그 결과 온갖 악행의 그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죄악은 그 사람의 죄 때문이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 택하심,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택하심은 차별이나 불공평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두심에서 시작된 것이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시는 그 택하심은 여전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았다 말씀을 나눴죠. 하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에서 나왔다고 해도 지금 이 19절에서 하고 있는 이 질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군가는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 내버려 두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버려 두셔서 그 사람의 마음이 완악하게 그리고 죄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면 이게 이상한 거죠. 하나님이 다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택하시고 구원하시지 않고 왜 그냥 그들을 내버려 두셔서 심판받고 멸망받게 하셨느냐, 구원받지 못하게 하셨느냐, 이런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그 사람이 할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벌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된 것, 이렇게 완악하게 된 것, 하나님이 나를 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을 베풀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하나님이 날 심판하시면 이건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런 그 반론에 대해서 여러분은 뭐라고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실제로 이런 질문을 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그런 질문을 받아보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저라면 먼저 이 19절의 질문자의 그 전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이 19절의 질문자가 인간이 아무런 자유의지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불순종과 죄악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그 책임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죄인을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은 공의로운 심판이시라고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자가 그렇게 접근하면서 좀 억울해하고 있는데 진짜 억울해할 사람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은 그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주셨는데 그 일을 거부하고 믿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불공평하시다. 하나님은 참 차별하시는 거다. 다 하나님 책임이다. 이러면 하나님이 억울하신 거 아니냐면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과 또 그 하나님의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설명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와 그 책임의 소재를 말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다시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울이 설명할 때에 하나님께는 그럴 만한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실 그런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가 있음을 오히려 답변합니다. 자, 20절을 보세요. 먼저 이렇게 되묻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자, 바울이 되묻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반문하고 질문하는 너는 누구냐고 묻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시고 우리는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왜 나를 만들었냐고 물을 수 있는 그런 대등한 관계가 아닌 거죠. 그럴 권리가 피조물에게는 없습니다. 바울은요, 이를 토기장이와 진흙의 그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비유를 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토기, 그릇을 만들듯이 빚듯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이 물레 위에 올려놓고 돌립니다. 그러면서 그릇을 만드는데 그릇을 만들면서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만들지, 그걸 만들어서 어디에 쓸지 자기 뜻대로 정하고 만드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어떤 그릇을 어떻게 만들지 어디에 쓸지 다 정해서 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그릇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것 아니라는 거죠.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 가지고 그릇을 만들다가 에잇 하고 그냥 내쳐버리고 안 만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토기장이의 그런 권한이요 또 자유인 거죠.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귀 쓸 그릇을 만들든지 아니면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든지 자유롭게 정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마치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누군가를 천한 그릇으로 만드실 수 있는 그런 자유와 권리가 있으신 분입니다. 피조물은 여기에 있어서 왜 그러시냐고 반문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결정을 인정하고 신뢰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기억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이 작정과 선택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에서부터 나오고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이루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22절 보실까요?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자, 우리 성경에는 이 무슨 말을 하리요라고 귀결절이 나오는데요. 원문에는 이 귀결절이 나오질 않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 말씀을요 생각을 해보시죠. 토기장이로 비유된 그 하나님께서 여기 진노의 그릇을 만드시고 또 긍휼의 그릇을 만드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진노의 그릇은 뭡니까? 최후의 심판날에 멸하기로 준비하셨고
긍휼의 그릇은 마지막 날에 영광 받기로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긍휼의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영광을 알게 하실 것이에요. 그렇지만 진노의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보이시고 그 능력을 세상에 알게 하실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죄와 허물로 더러워진 그 진노의 그릇을 와장창 깨뜨려 버리셔서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또 이것을 심판하실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 진노의 그릇을 빨리 깨뜨려 이렇게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 너그럽게 대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고 하시겠다는데 여기에 뭐라고 할 말이 있겠냐는 거죠. 보세요. 결국은요, 긍휼의 그릇만 아니라 진노의 그릇까지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라는 그런 긍휼히 여기시고 선대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인 거죠. 진노의 그릇을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진노와 그 능력을 나타내시고자 하시면서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겠죠. 무엇입니까? 우리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한 대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때문 아니겠습니까? 바울은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이 사랑하심을 입는 것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택하심 속에서 받게 되는 것을 설명합니다. 진노의 그릇이었던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거죠. 24절 보세요. 이 그릇은 우리니, 자, 긍휼의 그릇이죠.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호세아 선지자 이야기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를 음탕한 고멜과 결혼하게 하셔서 아이를 낳게 하십니다. 새 아이를 낳아서 이름을 짓게 하시는데 첫째 이름은 이스르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의 그 나라를 패하게 하시겠다. 둘째 이름은 로루하마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또 셋째 아이는 로암미인데 너희는 내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또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말씀,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죠. 그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패하시는 것과 동시에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자들, 이방인들이죠. 그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랑받지 못할 자들, 이방인들을 사랑한 자라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진노의 그릇이었던 이방인들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구원의 역사가 담겨 있는 거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마치 그 복잡한 시계 같은 거 열어보면 막 그 톱니바퀴가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복잡한 기계 가운데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갈 때 서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하나는 시계 방향으로 돌고 하나는 반시계 방향으로 서로 맞물려 돌아가면서 그 기계 전체가 하나로 움직이는 것과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대로 보이는 일들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속에서 택하시고 또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인정하고 또 의지하고 나아가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구원의 은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도 적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이 유대인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남겨놓은 자들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27절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선택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이 육체적인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구원을 자동으로 보증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소수의 유대인 그 남은 자들만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먼저 들었던 것은 맞지만 대다수가 거부하고 예수님을 핍박했죠.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신 남겨놓으신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29절 보십시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기 때문에 남은 자가 된 거죠. 하나님께서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은 소돔과 고모라 같이 흔적도 없이 아무것도 남지 않고 멸망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호세아 선지자의 그 글에서 그 예언에서 내 백성 아닌 자 이방인을 내 백성으로 택하여 부르시고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서 소돔과 고모라 같이 완전히 멸망당할 이스라엘 그 유대인 중에서도 남은 자를 남겨놓으신 것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아무도 자기 힘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남은 자가 된 사람도 없는 거고요.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도 없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택하신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택하신 은혜를 입은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우리 유대인뿐 아니라 우리 아까 읽었죠?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 택하신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의 반응은 무엇일까? 무엇이 되어야 할까? 로마서 9장에서 나오는 여러 의문들, 질문들 이전에 우리가 먼저 이 택하신 하나님의 이 택하신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저는요. 로마서 9장에 나오는 그런 항의들처럼 하나님의 선택은 불공평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이 정하셔서 심판하시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이런 반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택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반응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오지 않을 줄 알면서도 그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에 대해서 이걸 설명하면서 어거스틴의 답변을 빌려서 대답을 하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해요. 그대는 나와 논쟁을 하려는가? 나와 함께 놀라며 오 깊도다 하고 감탄하라. 우리 두 사람은 서로 두려운 마음으로 일치하여 오류로 멸망하지 않도록 하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그 은혜의 섭리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알고 감탄하고 감격하는 것이 그 긍휼의 그릇들로 빚음받은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에 나오는 그런 반문들과는 다른 반대 방향으로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시죠.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물어보시는 겁니다. 하나님, 왜 저 같은 죄인을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까? 호세아 선지자의 말대로 사랑받지 못할 사람인 나, 너무너무 삐뚤어지고 자기밖에 모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봐도 정말 잘난 것 없는 나, 깨끗하지도 않고 뭐 죄를 안 짓는 것도 아니고 덜 짓는 것도 아니고 대체 제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여 주셨습니까? 형편없는 인간, 멸망받아 마땅한 그런 죄인을 어떻게 이렇게 오래 참으심으로 남겨두시고 또 구원하여 주셨습니까? 이런 질문이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우리가 드려야 할 반응이요 질문이 되겠죠. 여러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구원해 주실 아무런 근거와 이유가 저와 여러분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이렇게 말해도 사실은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한참을 설교를 준비하다가 다시 생각해 보면 머리가 또 복잡해져요. 여러분, 우리 찬양 중에서 이런 찬양 있죠.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랑과 은혜입니다. 어떻게 그런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셨는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겁니다. 설명이 안 돼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셨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 놀라운 은혜, 우리를 택하여 또 구원해 주시는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감탄하며 찬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에 대한 가장 먼저 반응해야 될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 말씀에 이어서 말씀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거부하는 자들 가운데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리며 부르시는 주의 택하신 자들이 있기에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또 다른 우리의 반응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것 하나도 없는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정말 사랑받지 못할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택하여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늘 감격하고 감사하며 주님을 높이고, 또한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안타까운 심령으로 기도하며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